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여리고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고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숲이 울창한 지역이었습니다. 온화한 기후로 왕들의 휴양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통의 요충지로 막대한 재물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사람들이었는데 과도하게 많은 세금을 거두거나 불의하게 착복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 세리들을 관리하고 부리는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동시에 동족들에게는 가장 크게 배척받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키가 작았고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미리 달려가서 나무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 4절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원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삭개오는 지금 바로 앞 장면에서 거지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며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그래서 육체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도 더욱 활짝 열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기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두 개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입니다. 이는 앞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자들이 제자들에 의해 꾸지람을 듣고 거지 맹인이 주님을 향해 외치다가 꾸지람을 들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로 인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애물은 삭개오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의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나이 많은 성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린아이처럼 나무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18장 17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모습입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은 그가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보기 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한번 보기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마치 거지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외쳤던 것처럼 삭개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자신의 신분으로 인해 거지 맹인과 같이 큰 소리로 외치지 못했고 작은 키라는 신체적인 제약 때문에 무리들 사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심각하게 어기며 살아온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지만 감히 가까이에는 갈 수 없고 직접 말을 걸 수도 없고 그저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더니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깨끗한, 순결한, 의로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부모는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그런 이름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세리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세리장의 자리에까지 오르면서 온갖 조롱과 경멸 섞인 호칭으로 불려왔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세리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장면도 떠오르게 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상처 많고 죄 많은 고단한 인생의 여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연히 여리고를 지나시다 삭개오를 보신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앞서 2절에서도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한글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 여리고로 오신 것입니다.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감히 내가 예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자기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수근거립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삭개오는 서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이 말을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여 회개하며 회개의 증거로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삭개오의 이 말은 분명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형으로 된 이 문장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현재형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저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있는 중이며 제가 누구에게든지 무언가를 속여서 취한 것이 있다면 취한 것의 4배를 갚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을 삭개오가 회개하며 앞으로 회개의 열매를 이렇게 맺으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장면으로 볼 수도 있고 이미 회개하여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궁금해서 한번 구경이나 할까 하고 나무에 올랐다가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자 깜짝 놀라고 감격하면서 갑작스러운 회개를 하며 지금까지의 악한 삶을 버리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개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회개의 삶에 대해 말씀드리고 자신을 변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의 장면에서 거짓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한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삭개오 또한 이미 믿음을 가지고 회개의 삶을 살고 있었고 이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구원을 선언해 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있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구약 율법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입니다. 레위기 6장에서는 거짓으로 취한 것을 돌려줄 때는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시고 출애굽기 22장에서는 도둑질한 것을 돌려줄 때는 갑절을 배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내 갑절이나 갚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참으로 회개하여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기를 다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이미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자 많은 세리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들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세리의 친구라고 불리시기도 했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회개했다고 본다면 이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영적인 구원을 선언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이곳에 임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삭개오가 이미 회개하여 회개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선언은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공동체 안에서 배척당하고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삭개오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증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해서 삭개오가 먼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은 분명하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영접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이십니다. 에스겔 3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으시기 위해 여리고 성으로 오셨고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그동안 쌓아온 이 땅에서의 부와 권력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로 결심하도록 하셨습니다. 부자 관리는 돈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구원받는 일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회심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악한 죄인이며 부자인 세리장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 땅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이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더라도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훨씬 값지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삭개오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는 단순히 회개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삭개오가 평생의 삶에서 이룩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기로 결단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삭개오가 참된 회개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회개의 증거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길,
매일매일 회개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서 회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분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